역사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이든지 언제나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촛불과 태극기로 대표되는 이 양분된 갈등 상황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쩌면 이렇게 대립적일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공격적일 수 있을까 싶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사실은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굉장히 논리적인 말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논리는 자기 안에 있는 비논리적인 입장을 포장하기 위한 말들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만 돌아보더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후보자나 또는 정당의 지지 유세를 통해서 제 기억 속에 남는 키워드를 찾으라면 한쪽은 안정, 한쪽은 심판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각 후보와 정당이 지켜가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기억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분들의 개개인의 역량과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투표하신 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 사회의 성숙과 화합이 참 힘듭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고 어디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정중하고도 진지한 대화가 우리 사회 안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하죠. 우리는 언제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논리가 분명하면서도 품격 있는 토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저는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에 관해서 대화하고 토의하여서 합의된 길로 가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말 그대로 그저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는 보면 각자의 생각 또는 이념 또는 정치 성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끝에 저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에 대하여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우리 스스로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금을 그어두고 교회는 우리라고 칭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세상이라고 칭하면서 이미 하나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을 그어둔 이쪽에서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높이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할 우리가 그어놓은 금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픈 외골수 광신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특정 정치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외치는 분들에 의해 편향되어 버리고 왜곡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주장하는 정치 성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할 정치의 영역과 절대적 진리가 강조되어야 할
종교의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져 버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도 사회 지도자들도 참 고민이 많고 풀어야 할 숙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 사회를 어떻게 화합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주제인 줄 압니다. 더불어 이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말하면 세상이 정말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나 할까요?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닿지 못했던 방법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의 주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의 소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도대체 교회가 이 세상에 강하게 끝까지 외쳐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을 먼저 우리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치 정치가 자기 진영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라는 자기의 성과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이 판단을 우리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지만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제각각입니다. 철학의 흐름만 보더라도 여러분,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두고 우리는 상대주의적 입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 진리라는 것을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그 무엇, 진정한 그 무엇, 진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크라테스 자신도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철학적으로는 무지의 지, 무지함을 알고 있는 무지의 지.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는 존재하는데 뭔진 모르니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끊임없는 질문과 질문, 꼬리에 무는 질문을 통해 결국 그 사람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방법으로 인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마지막에는 독을 든 잔을 들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인물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가상의 진리를 전제했습니다. 그것을 이데아라고 말을 하죠. 이상 속에 존재하는 그 무엇, 이데아. 그러나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었고 실체가 없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국가를 논하고 역사상 존재했던 세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꿈꾸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일까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진리일까요? 아니면 존재하기는 하는데 누구도 그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논하기는 저의 학문과 사상이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제가 더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구절만 두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려는 진리는 뭐냐? 예수, 내가 바로 왕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셨던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셨던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가는 길, 유일한 길은 나다. 그리고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진리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나다. 그래서 내가 진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는 이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진술이나 서술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죠.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는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절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 말 그대로 최대의 문명, 문화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문화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살아갔던 빌라도, 특별히 그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유력한 공직자가 될 수 있었던 빌라도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시대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개인적으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했던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진리와 대면했을 때 그는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배워왔던 모습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라도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통치하는 속국 안에서, 그렇다고 그 지역의 대단한 가문 출신이나 대단한 지도자도 아닌 촌동네의 목수 한 사람이, 특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존재가 내가 진리다라고 말할 때 아이쿠 진리이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권력 안에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누군가가, 내가 인정할 만한 어떤 자격도 가지지 못한 누군가가 자기를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여러분, 진리는 이것은 아닐 것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만의 전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진리가 있고 상상하는 진리가 있고 예상하는 진리가 있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진리가 아닌 것이고 그 틀 속에 있는 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진리는 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빌라도라는 인물, 말 그대로 진리를 묻고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은, 굉장히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은 빌라도에게서도 어떤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적 확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9장 6절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진실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는 몰라도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일정한 수준 정도의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삶의 안정을 깨뜨리는 위기가 느껴질 때 그는 그 노력을 포기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안정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은 말하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진리를 알고 싶어 했지만 진리는 고사하고 실체적 진실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 진리가 아니라 진실 하나를 위해서도 자기의 자리와 직책 하나를 걸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눈앞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의 전문가라고 여겨졌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유대교 이 종교가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진짜 진리는 외면하고 그들 스스로 내치고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종교 문화를 유지하는 일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 저는 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자리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 저 역시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는 지켜가고 있는데 종교를 대변하고는 있는데 진짜 진리에게서는 멀어져 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지켜가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이해관계를 붙들고 기독교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리이셨던 예수님은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셨죠. 특별히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며 절제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데 그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진리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길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갇혀 있고
교회도 갇혀 있고 빌라도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들도 사실은 갇혀 있고, 알고 보면 예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도를 오히려 놓아달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알고 보면 결국 자기들 세상, 자기들 사고에 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진리를 참으로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만 손해가 된다면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굳이 따를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를 두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뭔가 자꾸만 큰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강박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진리와 해답을 말한다고 하는 교회의 목소리 가운데는 진리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 사상적 한계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견해를 진리라는 말로 포장하여 말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정치에 대해서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성향이 다 똑같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각자는 전부 성경을 이용해 내가 가는 길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성경을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입장은 뭐냐? 왜 이렇게 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철학, 사상 또는 어떤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문화도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혜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혜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화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나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만들어낸 추구해가는 과정의 하나의 문화이지만 이거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에 여러분 다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리는 아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이고 따르고 있을 뿐이지 그 진리를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우리의 가치관 전부가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자기 진영에 갇혀 있고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기 소리에 갇혀 있고 사람들은 자기 이해에 갇혀 있는 이 세상, 말 그대로 절대 진리를 따르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삶의 방식일 뿐이라고, 하나의 기독교 문화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진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역사상 세상 모든 정치 제도를 보면 기독교는요, 왕정 제도 안에서도 존재했고 공화정 안에서도 존재했고, 독일만 두고 보더라도 기독교 민주주의, 기독교 사회주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제도와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가 주인 되시고 왕이시라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 사실 그것은 인간의 도전일 뿐이고 실험일 뿐이에요. 사실은 유통기한이 다 제한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시대에 그때에 한시적으로 필요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일 뿐인 그것들을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외쳐야 할 진짜 진리,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라는 이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만 열심히 해왔다면 어쩌면 세상은 지금 우리 교회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교회는 똑같은 말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할 때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쳐왔던 소리가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진짜 외쳐야 할 진리는 외치지 않고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로 나누어지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은 진리를 말하는 자격을 어쩌면 상실해버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달려들, 마치 교회가 무슨 세상의 정부나 정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달려들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존재하는 시대가 따라 변하는 사상과 제도에 여러분 너무 좌우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라는 이야기가 더 잘 들려지기 위해 하고 싶은 또 다른 목소리들은 좀 담아둬라, 좀 절제하자.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약속하고 받아들인 공통의 기반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 교파 안에서도 정치 제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장로 제도도 있고 회중 제도도 있습니다. 감독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하나의 삶의 양식이지 여러분 교회 정치 제도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입 다물고 예수만 말하고 살아라,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어차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리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 여전히 골몰해야 되고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투표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더라도 어떤 정치 정당을 지지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연결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은 가지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또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을 해야만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걸만한 교회의 여러분 순결성을 걸만한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복음에는 더 민감하고 정치 선동과 유행에는 좀 덜 민감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소리를 내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겸손하게 여러분 세상에 다가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받아들이든 들이지 않든 우리는 이것을 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평생에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 말이 세상에 일관성 있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진리에 메인받은 사람, 진리 본질 그 자체에 집중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들의 입장과 교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입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됨의 근거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입장과 견해가 다른 것을 가지고 분열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예수 이름 안에는 모두가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연합하여 세상에 다가가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일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선거철만 되면 교회가 참 많은 이야기들로 술렁거리는데,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라 교인들이 모여 선거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 후보 지지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저는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 이름을 세상에 전해야 할 이 일에 헌신된 사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